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그 룻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기는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신실하심 그리고 또 헌신적인 사랑을 이 아름답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주요 주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또 헌신, 또 믿음, 또 구속, 은혜 뭐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주제를 삼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를 잠시 이제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면 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한 때라는 것은 그 왕이 따로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저지예요. 그러니까 판단, 재판관. 근데 재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이 전쟁의 장군의 역할도 하고요. 뭐 재판이 있을 때는 재판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사하면 뭐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삼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또 누가 있죠?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이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사사가 통치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사사를 통해서 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데 우리 소견대로 살아간다면 이 사사 시대하고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원칙대로 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 내 뭐 철학, 내 원칙 이대로 살아간다면 어지러운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사사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지럽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기는 우리 이 시대도 어지럽잖아요. 참 우리 인생도 참 복잡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는 참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시대에 참 안타깝게도 흉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룻기 1장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어떤 그 느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이민에 대한 느낌은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서 3년 동안 이민자들하고 살았거든요. 보통 생각을 가지고는 이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나라를 옮겨가지고 이민을 간다? 보통 그 용기와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이민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좀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민 다른 나라 가서 산다. 이거는 진짜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개성도 좀 독특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난하신 분들도 있지만 독특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 이민 사회를 보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큰 결단을 한 사람, 한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었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등지고 자기의 먹고 살 그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떠난 거죠.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민족의 조상이라고 여기시는 아브라함도 이 흉년이 있을 때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귀시키셨지만 이삭도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이렇게 안 가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을 가는 용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 아픔을 주셨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또 이제 그 두 아들 남았는데 그 두 아들이 다시 집으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거기서 이 장가를 들은 겁니다.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두 명의 모압 며느리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이 아들 두 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우리 참 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 세 명 속에는 어떠한 감정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는 이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가 아주 이렇게 그 좀 돈독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근데 대개라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안 되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TV에서 얘기 나오면 고부 갈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는데 저희는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되게 TV 보면 고부 갈등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어머니이긴 어머니인데 시어머니예요.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이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이 과부들만 이렇게 이방인들만 세 명이 남은 겁니다. 모압 땅에서 먹고 살 것도 막막하겠죠. 또 애매할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지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며느리도 다 각자 살다가 왔을 거고 시어머니도 각자 살다가 이렇게 온 가족이기 때문에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압 땅에 소식이 들려져요.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걷어가시고 이제 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셨다. 이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도 같이 따라간다고 해요. 같이 따라갔다가 다시 돌려보냅니다. 얘들아, 우리 고향 땅에 가면 너네는 이방인이야. 그리고 남편이 없는 미망인이야. 우리 그 고향 땅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게 너희들에게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은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한 명이 따라왔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에요. 룻.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들 그러니까 죽음으로 둘을 갈라놓지 않는 이상은 제가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 나오미와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결단
성경에서 우리가 읽지만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와, 끝장나겠구나. 이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집에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나마 좀 낫겠지. 뭐 이런 계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계산들 다 떨쳐버리고 그동안 어머님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한 번 어머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한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같이 떨어지지 않겠다. 간곡하게 또 확고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나오미도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가라고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알죠.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나오미 아닌가? 사람들이 온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다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미망인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때마침 그때 추수여가지고 이 추수할 때 그 이삭이 이제 주변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줍도록 주인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가지고 어머니를 섬기고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때마침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법이 이래요. 이렇게 그 밭 논이 있으면 이 끝에는 베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그네나 아니면 좀 가난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남겨놓는다고 해요. 귀퉁 있는. 그리고 떨어지는 거 다시 줍지 않고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과부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논 주인, 이 밭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까운 친척, 멀지만 가까운 친척 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딱 보니까 룻이라는 모함 여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스토리 들은 겁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룻을 참 선대해 줬어요. 그리고 결국 그 둘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결국에는 이 다윗 왕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들어온 게 된 겁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망인이에요. 악조건이란 악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여인으로서. 이때 당시에. 근데 이 스토리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다윗 왕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 중에 한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 룻이 생각할 때 자기는 선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압, 여인, 또 과부 이 악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보아스는 참 선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장 본 말씀 10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저를 왜 이렇게 은혜로 맞아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나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자기가 선대하는 이유를 알려줘요. 이렇게 둘이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이제 혼인까지 하게 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게 있어요. 뭐 법칙이 있어요. 이 어떤 법칙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가족이 땅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족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떤 뭐 일 때문에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팔면 50년 지나면 희년이 되면 다시 자기 땅이 됩니다.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49년째 판 땅, 내가 49년쯤 됐을 때 땅을 사면 그만큼 내년에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싸게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비싸게 받고 그런 겁니다. 그건 이제 기업을 그 가문에서 그 가족에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땅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땅을 이렇게 경작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주인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가정이 그런 가정인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땅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뭐 만들어 놓으셨냐면 혹시나 이 동생이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를 형이 이렇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아내도 보호하고 그 땅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형제가 다 없어졌으면 가까운 친척 순으로 이 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법칙에서 나오미와 이 룻의 가까운 그 이제 형제들은 없으니까 친척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룻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아무개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개.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치면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 계산기에 두드려 봤겠죠. 내가 이 룻을 취하고 땅을 얻는다? 이것도 괜찮은데? 근데 이방 여인이잖아. 나에게 리스크가 너무 커. 위험 요소가 너무 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보니까 나이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좀 늙었다는 거죠.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나에게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이렇게 이 룻을 아내로 삼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법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가족에 계속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칙으로 이 룻을 살리시고 이 보아스와 함께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이방인이고 나는 여기 오면서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각오를 하고 왔는데 이분은 나를 왜 이렇게 선대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또 내가 이삭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모함 여인이라고 이 과부라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막 건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은혜를 주시는가? 보아스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참 착한 사람인 것을 내 마음속에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모든 행한 일을 통해 가지고
보상해 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롯에 대한 연민도 있지만 참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아, 대단하다. 여인으로서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룻과 보아스는 그냥 단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룻을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로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사랑받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이 모압 여인 룻. 우리도 죄로 인해서 그 용서함 받을 수도 없고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이 룻을 존귀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이 룻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예수님을 처음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오늘 룻의 이 감격스러운 고백, 이 고백이 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삶의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까? 나를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진짜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자격 없는 나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이 기독교의 하나의 이 원리잖아요. 룻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비교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12절에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무엇을 행했어요? 이방신을 떠나 왔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극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살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이제 이 상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했던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롯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 은혜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는 뭐 한 게 없어요. 보상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거고 은혜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조금 다르죠. 이 보아스의 개념과 이 은혜의 개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데 은혜를 더하시기 원하는데 이 룻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룻의 행동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의리를 지킨 거예요. 의리를 지킨 거. 시어머니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의리를 지킨 거라고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끼리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이란 게 때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의리라고 생각해요. 의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계신데 의리를 지키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랑 이거하고 조금 TV에서 나오는 사랑 있잖아요. 자기야 사랑해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의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의리라고 또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믿겠다. 이 의리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그 신앙생활 중에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 믿음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손을 떨어뜨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을 막는 일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믿음이라고 이 성경 원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이라는 이 큰 틀 아래 의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본 것은 바로 이 룻의 의리입니다. 의리.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룻의 믿음이에요.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룻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내가 한번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으면 끝까지 모시는 거고,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게 의리예요. 의리. 이게 믿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본 보아스가 하나님께 축복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 보셨죠? 끝까지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이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함 여인이고 과부일 뿐이었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니까 정말 대단한 가문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룻과 우리가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게 별로 없어요. 실패한 것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어떻게 보면 남편을 잃어서 실패를 했죠.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자기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다시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민 온 거잖아요. 인생에 우여곡절 엄청 많은 여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도 우여곡절이 있고 또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참 힘든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 결단했던 것, 이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한번 내가 모시기로 결심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모신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믿는다. 내가 대우 못 받고 또 조롱받고
알지. 내가 유대인들 사회에서 대우 못 받을 거 알지. 근데 내가 결심한 거 내가 끝까지 지킨다. 그렇게 결심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정말 큰 은혜를 더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심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결심을 굳게 유지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이게 사실 믿음이에요. 믿음 큰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결심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결심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결심한 거 언제 있을까요? 결심한 거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결심했어요. 우리 직분 받을 때 결심했어요. 그 결심이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심한 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이 결심한 거 많아요. 저는 결심한 거 손 꼽으라고 하면 엄청 많을 거예요, 진짜. 나 생각하지 못하지만. 근데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겠다. 하나님 곁에 있겠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겠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수도 있죠. 또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결코 내 인생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그 결심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건설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크게 확장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